오늘 또 2부 예배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 심령에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봉독한 말씀을 중심해서 사울이 버림받은 이유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따라합시다. 사울이 버림받은 이유. 사울은 어떻게 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받았는가?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면서 오늘 우리는 버림받지 않는 인생이 되어야 되겠다는 각오가 있기를 바랍니다. 잘 알다시피 사울 왕은 이스라엘의 초대 왕입니다. 처음에는 얼마나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지 몰라요. 얼마나 큰 사랑을 받았는지 이스라엘 역사의 첫 번째 왕이 된다는 건 대단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 사랑을 끝까지 누리면 얼마나 복 있는 인생이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을 끝까지 누리지를 못하고 인생의 마지막은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은 비참한 인생이 되는 걸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는 선포된 말씀을 뼈에 새기고 사울이 이렇게 해서 버림을 받았구나. 나는 절대 하나님의 버림받는 인생이 안 돼야 되겠다는 각오가 있는 결단이 있는 예배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울이 버림받은 이유 첫째는 뭐냐? 탈취하기에만 급하였다는 겁니다. 따라합시다. 탈취하기에만 급하였다. 자, 19절 읽습니다. 시작. 어찌하여 왕이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하고 탈취하기에만 급하여 여호와께서 악하게 여기시는 일을 행하셨나이까? 탈취하기에만 급하였다. 탈취하기에만 급했다라고 하는 말은 탐심이 가득했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사울이 버림받은 이유는 탐심 때문에 버림받은 거예요. 여기 탈취하기에만 아니 탈취하기에만이라는 말이 샬랄이라는 뜻인데 그 말의 의미는 노력하다, 약탈하다 그런 뜻이 있습니다. 잡아먹다 그런 뜻도 있어요. 동물의 왕국에 보면 힘센 동물이 약한 동물을 잡아먹잖아요. 그러니까 이 탈취한다고 하는 말은 힘 있는 자가 약한 자를 이렇게 부서뜨려서 노략한다, 또 약탈한다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또 동물이 약한 동물을 잡아먹듯이 그냥 자기 배만 채우면 된다 해서 자기 배를 채우기 위해서 무조건 잡아먹는, 약탈하는 그런 의미가 이 단어 안에 들어 있습니다. 지금 사무엘이 지적하는 것이 그겁니다. 왕이요, 왕은 어찌 그리 탈취하기에만 급합니까? 다시 말하면 왕이여 당신은 왜 그렇게 탐심을 채우려는 데만 급급하십니까? 그렇게 탐심이 많으십니까? 라고 사무엘이 지적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얻을 때에 이거 정당하냐 그러지 않느냐 아주 중요하잖아요. 그런데 자기 배를 채우는 사람들은 정당하냐 정당하지 아니하냐 전혀 관여하지 않습니다. 왜? 자기 배만 채우면 돼요. 자기 배만 채우면 되기 때문에 노략질하고 약탈하고 힘센 짐승이 그냥 약한 짐승을 잡아먹듯이 자기 배만 채우면 된다 하고 모든 걸 다 취하려고 하는 탐심. 이걸 하나님은 아주 악하게 보셨고 사울을 버리는 이유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러니까 사울이 하나님께 버림받은 이유는 탐심 때문에 버림을 받은
출애굽기 7장 1절 한번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여호수아 7장 1절 시작. 여기에 보니까 아간이라는 사람이 나와요. 아간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졌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진노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첫 번째 전쟁이 여리고성 전쟁입니다. 그런데 그 여리고성 전쟁에서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 진멸하라. 하나님께 드려지는 것은 온전히 바쳐라 그랬거든요. 그런데 이 아간이라는 사람이 은과 의복을 몰래 숨겼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거룩한 전쟁이 되어야 되는데 욕심, 탐심 때문에 아간의 욕심, 탐심 때문에 그 전쟁은 욕심을 챙기는 전쟁, 자기 배를 채우는 전쟁 이 되고 말았어요. 그래서 그 다음 전쟁 아이선 전쟁에서 아주 참패를 당하고 그 대적자들 앞에서 얼마나 멸시를 당하는지 모릅니다. 이렇게 아간이 하나님의 버림을 받은 이유는 뭐냐? 탐심 때문에 버림을 받아요. 사울 왕이 왜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받았느냐? 그 이유도 버림받은 이유가 바로 탐심, 욕심 때문에 그런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욕심이 하나님에게부터 버림을 받는 원인 중에 하나구나라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을 잃어버릴 만큼 하나님에 대해서 조금도 생각이 없을 만큼의 그 어떤 것을 따라가는 욕심은 결국 하나님을 떠나게 되고 하나님도 그를 버린다는 사실을 깨닫고 욕심, 그 탐심, 그 유혹에서 여러분이 이겨내기를 축복합니다. 톨스토이 그 이반의 이야기, 그 바보 이반의 이야기 안에 어느 한 지주가 한 농부, 하흠이라고 하는 농부에게 너가 아침부터 얼마든지 돌고 오는 땅은 100루블에 팔겠다. 이 땅을 주겠다. 그럼 이 100루블이 얼마냐? 1루블이 20원이니까 100루블은 얼마예요? 2,000원이 아주 그냥 힘 안 들고 적은 돈으로 어마어마한 땅을 가질 수 있는 기회죠. 이 한 지주가 그걸 건 겁니다. 100루블에 너 밟는 땅은 다 네 거다. 그러니까 이 파업이라는 농부가 아침 일찍부터 출발점을 잡아서 열심히 자기 말을 밟는 그 범위 안에까지 원이 그어지면은 그 안은 다 자기 거니까. 그러면은 간 것만큼 출발해서 12시까지 갔으면 돌아올 시간 해지기까지의 시간을 봐서 돌아올 시간에 돌아와야 그 땅이 자기 땅이 될 건데 사람의 욕심을 누가 무엇으로 다 채울 거예요? 조금만 더 내가 가져야지 하고 가다 간 것이 너무 많이 가가지고 돌아올 시간에 그 출발점까지 가기가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뒤늦게 돌아서 가지고 어떻게든 이 땅을 차지하려고 얼마나 힘을 다해서 달렸겠습니까? 열심히 달렸어요. 그리고 그 지주 앞에 왔을 때는 힘이 다 빠져가지고 그대로 쓰러져서 죽고 맙니다. 이것이 어리석은 하은 농부의 이야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은 딱 머리부터 발끝까지의 그 땅만 차지하고 매장하고 말았다.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이것이 어리석은 우리 인간의 욕심이 잉태해서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해서 사망을 낳는다고 하는 그대로 말씀. 욕심이
결국은 끝이 사망에서. 지나친 욕심, 지나친 탐심은 끝이 사망입니다. 야고보서 1장 15절 읽어봅니다. 시작.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말씀 그대로입니다. 오늘 우리가 욕심을 부리고 그 욕심을 따라 지나친 탐심으로 살아가다 보면 결국 죄를 짓고 그 욕심 때문에 결국 하나님도 잃어버려요. 그러니까 주일날도 주일로 지키지 않고 뭔 돈을 주일을 어기기까지 하면서 벌어야 되냐. 그러나 주일날도 가서 열심히 일하는 사람, 주일날도 가게 문을 닫지 못하고 문을 열어놓고 일하는 사람도 있어요. 조금만 더 내가 벌어야지, 주일을 어겨가면서 내가 벌어야지,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겨가면서도 조금만 더 욕심 자기 배를 채우려고 조금 더 하다가 결국 하나님을 잃어버린다고 말입니다. 말씀은 모르죠. 그 사람을 결국 하나님을 떠나게 되고 하나님도 그를 버리는 일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삶 가운데 같이 믿음 생활하다가 믿음에서 멀어진 사람들 다 공통적으로 욕심, 지나친 욕심, 지나친 탐심, 그것 때문에 하나님에게 버림받은 인생들이 있다. 마지막 때는 더 많아집니다. 마지막 때는 욕심의 시대입니다. 오늘 사울이 왜 버림받았는가? 아간이 왜 버림받았는가? 딱 이유는 탐심 때문에 버림받았다. 오늘 예배드리는 성도들은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정말 탐심의 자리에 있어서 하나님의 버림받는 그런 일이 없도록 오늘 우리 모든 성도들은 어떠한 상황에서도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하나님 한 분으로 만족하고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사울이 왜 버림받은? 첫째는 탈취하는 것에만 급했기 때문에 버림받았다. 이 말은 탐심 때문에 버림받았다, 그런 뜻이에요. 두 번째 버림받은 이유는 백성들을 두려워해서 버림을 받습니다. 따라합시다. 백성들을 두려워해서 버림받았다. 자, 24절 봅니다. 시작. 사울이 자기 입으로 말합니다. 사울에게 말해요.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과 당신의 말씀을 어긴 것은, 왜 내가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게 됐냐? 하나님 명령을 더 높이 생각해야 되는데, 내가, 다시 말하면 사울이 백성을 두려워했다. 백성을 두려워하고 그들의 말을 청종하였습니다. 여기 두려워했다, 백성을 두려워했다. 야베라고 하는 말이 무서워하다, 놀라다, 공포에 휩싸이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사울은 백성들을 무서워했어요. 백성들, 그들 말에 놀라고 공포에 휩싸인 사람이 사울이었습니다. 그래서 백성들 비유 마친이라고, 하나님 비유 마치고 살아야 되는데 백성들 비유 마친이라고 백성들을 두려워해요. 왜 백성들을 두려워했겠어요? 자기 인기가 떨어질까봐, 자기 위치가 흔들릴까 봐서 백성들을 두려워했어요.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자기를 왕으로 세우신 분이 하나님이시면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이 나를 세웠고 세웠던 하나님은 또 언젠가는 내려가기도 하시는 권력을 가진 분은, 그 힘을 가진 분은 하나님이시니까 내가 하나님에게 잘 보여야지. 그리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살아야 될 사울 왕이 그걸 망각해버리고 사람을 두려워했다는 거예요. 백성들을 두려워했다. 그래서 백성들이 자기가 백성들 말 안 듣고 그러면, 비유 안 맞추면 자기 인기가 떨어지고 자기가 왕의 자리에서 흔들릴까 봐서 백성들을 눈치 보고 백성들을 두려워하고 백성들의 말에 청종했다. 순서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
두려워해야 될 사울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니까 사람을 두려워해. 그리고 사울은 왕이잖아요. 한 국가의 리더자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이 세우셨으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는 걸 본인이 보여줘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살아야 됩니다. 사랑하는 백성들이여, 우리 모두 다 하나님 두려워하고 하나님 경외하고 하나님을 따라야 됩니다. 하고 하나님을 먼저 두려워하는 그런 마음을 본인도 보여주고 백성들도 그렇게 끌어가야 되는 책임 있는 사람이 자기부터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아버리고 백성을 두려워했으니 이 죄가 얼마나 큰 죄냐. 왜 사울이 하나님의 버림을 받았느냐? 사람을 두려워해서 그런 거예요. 사람을 두려워해서. 잠언 29장 25절 봅니다. 시작. 아멘. 여기 보니까 사람을 두려워하면 올무에 걸리게 되거니와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안전하리라. 우리 인생이 안전하게 잘 보장받는 것은 하나님 의지하는 것뿐입니다. 아멘이요? 아멘이죠. 지금 사울도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 두려워할 줄 알고, 그러면 하나님이 사울의 인생 세우신 분도 하나님이시니까, 마지막 책임지는 분은 하나님이시니까 안전하게 사울을 붙잡아 줄 건데, 이 바보 같은 사울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사람을 두려워했다는 거예요. 사람을 두려워하면 올무에 걸린다 했잖아요. 결국 사람을 두려워한 사람은 하나님의 버림을 받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울 줄 알아야 하나님이 끝까지 책임지는 거 아니에요? 사무엘상 27장 1절을 보면 다윗 이야기가 나옵니다. 시작. 다윗이 그 마음에 생각하기를 내가 후일에는 사울의 손에 붙잡히리니, 내가 언젠가는 사울의 손에 붙잡. 지금 사울한테 쫓기는 그런 다윗의 모습. 누가 제일 두렵느냐? 힘을 가지고 있는 사울이 무서운 거예요. 사울이 두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을 두려워하지 말라 했는데 다윗도 사람을 두려워한 거예요. 누구를 두려워했다고요? 사울 왕을 두려워한 겁니다. 내가 그 손에 붙잡히면 내 인생은 끝이다. 안 붙잡히려면 어디로 가는 게 좋겠다? 블레셋 사람의 땅으로 피하는 것이 좋겠다. 지금 다윗은 이스라엘 땅에 머물러야 될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사울 왕이 두려워서, 사람이 두려워서 블레셋 사람들이 있는 그 땅에 피하겠다. 만약에 다윗이 이스라엘 땅을 떠나서 블레셋 땅에 머물러 거기서 빠져나오지 못하고 거기 계속 사람이 들어와서 그 자리에 머물러 있었다면 다윗은 블레셋 사람들에게 동화돼 버리고 결국 다윗 같은 사람도 하나님의 버림을 받게 될 겁니다. 그런데 다윗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거기에 빠지지 아니하고 다윗은 하나님 앞에 섰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고 하나님을 경외한 자로 섰기 때문에 다윗은 하나님의 버림을 받지 않고 사랑받는 아들로 계속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걸 보게 됩니다. 그러나 사울 왕은 빠져나오지 못했어요.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되는데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사람을 두려워하는 자리에 계속 그 자리에 머물러 있음으로 말미암아 사울 왕은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받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을 무서워하지 마세요. 사람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우리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뉴욕 포스트 그 뉴스에 이런 소식이 들렸습니다. 한때 복싱계의 아주 유명한 사람 마이크 타이슨이 있습니다. 이 타이슨의 주먹은 얼마나 파괴력이 컸는지 핵주먹이라 하면서 핵주먹 하면은 한 방에 다 쓰러집니다. 그러니까 상대가 정해지면 그 반대쪽 상대자는 두려운 거예요.
내가 몇 회에 쓰러질는지, 저 핵주먹을 내가 이겨낼는지. 그래서 타이슨하고 경쟁자들은 전부 다 시합이 오기 전에도 두려운 거예요. 뭔 주먹 때문에? 핵주먹 때문에. 그냥 보통 주먹에 팍 한 방 치면 가는 거야. 그러던 그 힘있는 핵주먹을 가진 타이슨이 어떤 사진이 나왔느냐, 56세인가 그 사진이, 그 젊은 나이에 우리 영상에서 발견했네요. 저렇게 지팡이를 들고 휠체어를 타고 있는 모습으로 나오더라고요. 누가 타이슨이 지팡이 짚을 줄 알았어요? 누가 타이슨이 저렇게 휠체어를 젊은 나이에 탈 줄을 누가 알았어요? 그걸 보면서 사람 아무것도 아니구나. 여러분, 사람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사람들이 무엇 때문에 두려워합니까? 힘있는 사람 때문에 두려워하고, 힘있는 권력을 가진 사람 앞에 두려워하고, 나의 비밀을 아는 사람 앞에서 두려워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러나 그렇게 힘있는 사람들도 언젠가는 시간이 지나가면 저렇게 늙어지고 힘없고 지팡이를 짚고 결국 마지막은 다 죽어져 가는 것이 사람인데 왜 사람을 두려워하냐? 여러분, 우리는 두려워할 사람 하나님밖에 없어요.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으로, 권세 있는 하나님으로 영원한 힘을 가지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아야지. 저렇게 힘없이 지팡이를 짚고 휠체어 탈 그런 사람, 핵주먹이 무섭다고 그 사람 주먹 앞에 두려워할 것은 아니다고 말해요. 오늘 우리가 두려워할 존재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신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예배드린 우리 성도들은 사람을 두려워가 아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믿음의 사람이 될 때 오늘 우리는 다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가 될 줄로 믿습니다. 사울이 왜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받았느냐? 첫째는 탈취하기만 급했다. 탈취하기만 급했다. 그 말은 탐심 때문에 버림받았다, 그런 뜻입니다. 두 번째는 백성들을 두려워했다, 그랬습니다. 사울이 버림받은 두 번째 이유는 사람을 두려워했기 때문에 버림받은 거예요. 세 번째, 사울이 버림받은 이유는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해서 버림받은 겁니다. 자, 19절 봅니다. 시작. 여기 어찌하여 왕이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하고,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하고, 바로 사울 왕이 하나님부터 버림받은 이유 중에 또 하나가 여호와의 목소리, 하나님의 말씀에 청종하지 않았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했다, 그 말입니다. 여기에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하고라는 말이 로라는 단어인데 절대 아니다, 결코 아니다, 아주 강한 부정을 말합니다. 그냥 부정이 아니라 우리가 아니하고 하는 부드러운 단어인데 원문에는 아주 강한 부정입니다. 강한 부정. 그러니까 쉽게 풀어서 말하면 사울 왕은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담지 아니했다. 사울 왕은 하나님의 말씀을 귓등으로도 듣지 아니했다. 사울 왕은 아예 그냥 절대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부정하는 그런 사람이었다. 그래서 그가 어떻게 돼요?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받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청종하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의 자세죠. 우리가 때로는 연약하고 부족하고 그래서 시험에 들기도 하고 넘어지고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희망이 있고 소망이 있는 것은 그런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마음이 있고, 마음이 열려있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하는 귀가 열려있는 사람은 소망이 있어요. 그런데 사울에게는 소망이 없어요. 왜? 그 마음이 닫아져 버렸다니까요.
귀등으로도 하나님 말씀을 들을 그런 자세가 전혀 안 된 절대 부정을 갖고 있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아니한 겁니다. 그래서 사울은 하나님의 버림을 받게 되죠. 열왕기상 12장 13장 긴 장이니까 다 못 읽습니다만은 거기에 내용에 보면 여로보암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나누어지고 북이스라엘의 그 왕이 여로보암인데, 여로보암이 어떻게 그 처음에 왕이 되어서 조치하는가, 그 조치 기록이 12장 13장에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 나라가 나누어지니까 예루살렘에 가서 제사를 드려야 되는데 그렇게 못하니까 베델과 단에다가 금송아지를 세워놓고 금송아지로 제사를 하라고. 그리고 제사장도 반드시 레위 자손에서 뽑아야 되고 아론의 자손 가운데서 제사장을 세운 것이 하나님 뜻인데 일반 백성 중에 아무나도 골라서 세워버려. 이것이 잘못됐다고 하나님의 종을 보내어서 책망하고 경고하는데 이 여로보암이 전혀 듣지를 않아요. 전혀 듣지를 않아요. 오히려 그 사람을 잡아오라는 거예요. 죽이겠다. 그래서 결국 북이스라엘도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서 멸망해요. 여로보암이 버림받은 이유, 또 북이스라엘이 멸망받은 그 이유는 다른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다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은 오직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복받는 길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음성을 안 듣는다고 백성 되기를 포기한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은 다 순종밖에 없어요. 하나님 말씀이면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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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고 순종하는 것밖에 없어요. 유럽의 한 수도원에서 제자를 뽑는데 청년 2명이 지원했습니다. 청년 2명이 수도원 제자가 되겠다고 온 거예요. 그래서 수도원장이 시험을 내는데 그 제자가 되는 관문이 몇 가지 있는데 첫 번째 관문이 뭐냐? 배추 심기. 그리고 수도원장이 시험을 냅니다. 그대들이여 수도원의 제자가 되고자 왔는가? 첫 번째 관문의 시험 과목은 배추 심기. 그리고 배추 심는데 뭐라고 말하냐면 그대들은 저 밖에 밭에 가서 딱 배추 한 줄을 심고 오는데 배추 꼬리를 위로 해서 배추를 심어라. 여러분, 배추는 꼬리가 밑으로 가야 그 제대로 심는 거 아니에요? 오늘 우리가 가서 배추 심는데 꼬리를 위로 해서 심으면 100명이 다 지나가고 저 미친놈이 어떻게 저 농사도 할 줄 모르는 농자도 모르는 사람이 아니 배추를 입을 갖다가 땅바닥에 있고 꼬리를 위로 올리려면 이 배추가 크겠냐? 다 10명, 10명 입이 달린 사람은 전부 다 한 마디씩 하고 갈 거예요. 그런 명령을 내리는 게 말도 안 되는 명령을 거예요. 꼬리를 위로 올리고 배추 입을 밑으로 오고 그렇게 해라. 두 청년이 지원을 했는데 이제 배추를 다 이제 가지고 밭으로 갔습니다. 한 청년은 수도 원장이 말한 대로 꼬리를 위로 해가지고 한 줄로 배추를 다 심어놨어요. 심는 자기도 무서운 거예요. 어떻게 꼬리를 위로 올려? 그래도 원장이 명령했으니까 그대로 따라갔다 하고 전부 한 줄을 꼬리를 위로 하고 다 심어놨어요. 한 청년은 아이고 시험 문제를 그렇게 낸 것은 지혜가 있냐 없냐 그 테스트다. 그렇게 말한다고 그렇게 심으면 그건 어리석은 거지. 아이고 배추 심는 것은 일반 상식적으로 봐도 꼬리가 땅으로 들어가야지. 말이네. 그래, 아이고 저 친구는 저 보나마나 시험에 떨어지겠다. 아이고 그런다고 그렇게 하면 되간디 나같이 심으라고 해서 뿌리를 땅에다가 쫙 심어하고 예쁘게 해놨습니다. 수도원장이 다 와서 이제 첫 번째 관문 통과 합격자를 발표하겠습니다. 합격자 발표. 꼬리 위로 올린 사람. 그래서 꼬리 위로 사람이 합격되고 정상적으로 심은 사람이 떨어졌어요. 그 사람을 앞으로 오라가더니 뭐라고 말하냐? 그대여
그대는 세상에 내려가서 혼자 사시오. 자기 마음대로 살아. 여기 제자가 되려면 순종의 테스트를 통과해야 돼. 그래가지고 그 배추 꼬리를 위로 온 사람이 합격한다.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은 정말 오늘 우리가 머리부터 발끝까지 정말 뼛속에 꼭 간직히 할 것만 순종밖에 없다. 하나님의 백성은 순종이고, 지금까지 하나님이 쓰신 사람들 다 공통점이 순종의 사람이지, 하나님 말씀은 이런데 이건 상식적으로 안 맞고, 이건 저거 이건 시대적으로 안 맞고, 이거 안 되고 안 되고, 하나님은 구식이고 이건 아닙니다 이렇게 하고 고쳐서 생각하고 자기식으로 산 사람은 하나님이 아무도 안 써요. 하나님은 시대를 따라서 시대마다 썼던 훌륭한 사람들은 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을 사용했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사울이 왜 하나님께 버림받았느냐?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해서 버림받았다. 오늘 우리가 사울같이 버림받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 사랑받는 비결은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겁니다. 세 번 외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 시작. 하나님 말씀에 순종. 하나님 말씀에 순종. 하나님 말씀에 순종. 하나님이 가라 그러면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가고, 멈추라고 멈추고, 하나님이 끄시는 대로 아멘 하고 인도를 받는 사람이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고 그를 들어 쓰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찬양 가사가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다 순종에 대한 찬양입니다. 저 끝부분에 가면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우리 주님이 이끄시는 대로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동쪽을 봐라 서쪽을 봐라 그러면 그대로 순종하고 살겠다는 고백입니다. 이 찬양을 통해서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께 순종하는 그런 다짐이 있기를 바랍니다. 찬양하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면,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다시 한번 주님 말씀하시면 가라 그러면 내가 가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겠습니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 안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나 믿기 원하니라.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도마여 일어서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뜻하신 곳에 나 있기 원하니라.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도마여 일어서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나를 이끄소서. 아멘. 오늘 선포된 말씀을 가슴에 끌어안고, 사울은 탐심 때문에, 사람을 두려워하는 것 때문에, 여호와의 말씀에 불순종한 것 때문에 버림을 받았습니다. 사울의 이 비참한 인생을 반면교사 삼아서 나도
자칫 잘못하면 사울처럼 버림받은 인생이 되렵니다. 처음 사랑받은 이 사랑 끝까지 간직하려면 정말 욕심 때문에, 탐심 때문에, 사람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 때문에 버림받는 사실을 깨닫고 우리는 사울 같은 인생을 살지 않게 달라 하나님 성령 충만케 해주셔서 하나님 한 분으로 만족하게 사시고 욕심 때문에 하나님까지 잃어버리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되는데 사람 두려워하기 때문에 오늘날도 부모 말이 두려워서 하나님 못 섬긴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다. 직장의 상사가 뭐 좀 말 좀 한다고 진급하는데 당신 그러면 뭐 한다 그러니까 그 말이 두려워가지고 신앙생활 못하는 사람 얼마나 많아요. 사람 두려워가지고요 하나님 버림받은 사람 많습니다. 여러분 사람을 두려워할 거 아니에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시기 바랍니다.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이 복인데 하나님의 말씀에 귀등에도 듣지 않으려고 마음을 닫아버리면 그 사람 희망이 없어요. 하나님 내가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하나님 말씀을 듣는 마음과 그런 귀를 달라. 그래서 끝까지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고 살아서 하나님 사랑받는 인생이 되게 달라고 한 2, 3분 동안 기도로 나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여 내가 말씀 듣자 긴 말씀을 시작하시니 감사합니다. 사울과 처음에는 하나님 사랑받았지만 마지막에는 버림을 받았습니다. 오늘날 하나님 사랑받는 인생 중에 처음에는 사랑받고 마지막에 버림을 받는 인생 처음에는 버림을 받고 받으시겠습니다. 주여 우리 사랑받는 끝까지 우리를 보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욕심을 받는 인생이 되게 주시옵소서. 사람을 두려워하는 것 때문에 버림받는 일을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버림받는 일을 주여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말씀하시는 나가는 주님의 뜻이 아니면 멈춰서 나가고 서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이옵소서. 이끄시는 이곳에 항상 순종하는 성도들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히 성령 충만히 주시옵소서. 아버지 역사하소서. 주님 이끄신 그곳을 순종하는 삶이 오늘도 일하시옵소서. 성령 충만히 주님의 뜻을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이끄소서. 우리 가슴에 손 얹고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주님 말씀하시며 내가 나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이제부터 나약하고 서는 것은 주님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순종의 믿음을 주시옵소서. 주님 말씀하시며 내가 나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더 조용하고 낮은 소리로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순종의 사람으로 서기를 원합니다. 이끄소서.